도량마다 전설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지만 내원사의 이야기는 다이나믹하다. 순수 국내파 원효대사의 도력은 국경을 넘어 펼쳐진다. 천성산도, 화엄벌도 원효대사의 법력이 낳은 지명이다. 원효대사의 신통력은 어디서 왔는가? 전설 이상의 진실을 담고 있는 현장과 젊은 시절의 원효를 만나본다. 한국산의 봉우리 이름에는 불교 관련 용어가 많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천성산도, 산 이름을 비롯해 원효봉과 화엄벌 등 원효대사의 도력과 가르침이 지명으로 남아있다. 물 맑고 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내원사 계곡이다. 이곳은 천성산입니다. 천성산은 1000명의 성인이 났다는 산인데요. 원효대사의 법력을 따라서 원효대사에게 공부하러 1000명의 고성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해서 천성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원효대사를 따라왔던 1000명의 고성들이 왜 이곳에 모여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고승전에는 원효대사가 당나라 스님 1000명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원효대사를 도운 산신이 있었다. 산중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신각이지만 위치가 여느 사찰과 다르다. 여기가 유명한 내원사 산령각입니다. 대개 산신각이라고도 부르는데 대개 절의 구조는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주문에서 하단, 그리고 법당 중심의 중단, 그리고 저 상단은 산령각은 산기슭, 산자락에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보면 사실 산령각은 상단에 있어야, 산자락에 있는 상단에 있어야 맞는데 이 절은 특별하게 하단, 일주문 쪽에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아마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은 원효대사의 법력을 따라서 중국에서 건너온 1000명의 고성들이 이 천성산 자락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때마침 이 천성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1000명의 고성들이 갈 길을 안내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바로 일주문 이곳에 산령각을 조성하고 모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산신이 안내해준 이곳을 중심으로 89암자를 짓고 1000명의 당나라 스님들을 머물게 했다. 맑은 계곡물을 끼고 올라가면 천성산 깊은 골에 자리한 유서 깊은 도량, 내원사가 나온다. 원효대사의 가르침으로 1000명의 성인이 탄생한 성스러운 기운이 깃든 곳. 시대마다 당대 고승들이 즐겨 찾던 선수행 도량이다. 6.25 때 전소된 것을 재건해 대표적인 비구니 선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천성산 일대와 내원사에 전해지는 원효대사의 이적 이야기는 원효대사가 천성산 넘어 훗날 척파남으로 불려지는 작은 암자를 짓고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원효대사 시절에 당나라 운제산 자락에 있는 대찰에서 때마침 1000명의 대중들이 저녁 공양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비행 물체 같은 것이 그 경내 하늘에 떠서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공양을 멈추고 나와서 물체를 봤더니 물체가 이동하면서 그 경내 마당 외곽으로
서서히 대중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나중에 그 대중들을 멈추게 하고 소반이 떨어졌는데 그 소반에 새긴 글을 보니까 해동사문 척판 구중이라는 글씨를 보게 됩니다. 때마침 장마철이어서 그 대중들이 이상한 물체를 따라서 나오는 순간 절은 무너졌고 덕분에 대중들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반에 새겨진 문구를 보고 해동의 큰 스님인 원효대사가 우리 대중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반을 던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원효대사의 법력에 크게 감복한 대중 1000명은 이제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이 해동으로 가서 신라의 원효대사에게 공부를 하려고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 1000명의 대중들이 이곳 천성산으로 모여들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중들은 큰 발심을 하고 환희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효대사가 던진 척판 구중에서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원효대사가 날린 것은 소반이었을까? 만법귀일의 일심이었을까? 척판 구중 설원은 원효대사를 이해하는 상징이자 실마리로 후대인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관념 불교를 타파하는 원효의 살아있는 불교, 상생의 화엄 실천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원효대사의 법력을 따라서 이곳으로 모이던 1000명의 당나라 스님들은 이 천성산 저 넓은 벌판에 모여들었습니다. 원래 이쪽 도량이 좁고 경내가 좁아서 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성산 저 넓은 벌판에 모여서 화엄 사상을 공부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그것을 천성벌 내지는 화엄벌이라고도 합니다. 일찍이 원효대사는 분황사에서 화엄경 10회양품을 주석하다가 문자향과 서곤기, 즉 문자의 향기와 책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골방에서 중생을 향한 회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붓을 끊고 뛰쳐나가서 거리에서 많은 대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대중을 만나서 화엄 일심사상과 정토를 결합하는 큰 강론, 큰 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원효대사는 이 화엄 사상을 이 천성산에서 1000명의 대중들에게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엄 사상은 알려진 것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불세계를 연화장, 화장, 장엄 세계, 연꽃으로 장엄한 장대한 세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그 깨침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부처님에게 제가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론을 들었던 1000명의 고성들은 이곳에 모여서 그야말로 1000명의 성인이 됐다는 것이죠. 12명 중에 4명은 문경 사불산으로 가서 부처가 되었고 또 8명은 대구 팔공산으로 가서 부처가 되었다고 해서 988명이 이곳에서 모여서 다 부처가 되어서 성불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오는 곳입니다. 창건 당시 내원암은 상중하로 나눠진 협소한 도량이었다. 해발 750m의 8분 능선에 펼쳐진 넓은 평지. 원효대사는 이곳에 야단 법석을 펼쳤다. 당나라에서 찾아온 1000명의 스님들은 이곳에서 원효대사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일거에 1000명의 성인이 난 오도성지다.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화엄벌에 새겨진 원효 스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니다. 이야기에 담겨있는 원효대사의 정신, 화엄의 도리가 선방 방석 위에서도 현실에서도 가슴을 치기 때문이다. 경주박물관에는
원효 대사의 젊은 날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유물이 남아있다. 원효 대사가 주석했던 고선사지 3층 석탑이다. 1000년 넘게 원효 대사의 도량을 지키고 있던 석탑은 어쩌다 박물관 뜰에 남게 된 것일까? 원효대사 유적을 찾아보면 참 많지가 않은데요. 네. 특히 이제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고선사의 이 삼청석탑, 또 분황사의 모전석탑, 이 두 탑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가문사의 탑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가문사탑과 또 같은 형태로 매우 초기의 한국 석탑을 대표하는 예. 탑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문사탑만큼 화려하진 않더라도 그 웅잠이라든지 그 기본적인 틀은 그 전통적인 그 통일신라 시대의 미술을 확실히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 그 원효대사의 분신을 보는 같은 느낌이 이 경주박물관에 올 때마다 느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유일한 유물 같기도 하고 한데 원래 이 탑이 원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그 고선사터가 자리에 있었는데 그 70년대에 덕동댐이 세워지면서 1975년도에 이 탑을 옮겨서 이 자리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이 아무래도 그 댐 때문에 이제 수몰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선사가 수몰될 때 이 탑뿐만 아니라 서당화상 탑비 그 귀부가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탑들은 바로 이 탑 옆면에 지금 현재 모아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볼까요? 예. 고선사에는 3층 석탑을 비롯해 원효 대사의 행장이 적힌 비문이 있었다. 원효 대사가 입적한 지 120년 뒤에 세워졌다는 서당 화상 탑비는 사라지고 지대석과 귀부만이 남아있다. 서당은 원효 대사의 아명으로 동방의 성스러운 아이란 뜻이다. 마치 보니까 여기 그 귀부가 있는 요 흔적이 있는데 이게 고선사에서 온 게 맞습니까? 예, 이 모든 유물들은 전부 고선사에서 고선사터에서 이제 가져온 유물들이고요. 예. 특히 이 그 귀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서당화상 비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비가 아무래도 이제 그 원효대사 비가 두 차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그 애장왕 때 세워진 고선사 요 비하고 또 지금 분황사에 남아 있는 고려 숙종조 때 그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받고 명종조 때 세워진 분황사 비가 있는데 거기 비도 없어졌고 여기 비도 없어져서 다만 비의 일부 활자 그 학본한 곡에 전해져 가지고 원효대사 행장을 좀 알 수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기가 보니까 마치 수몰된 고선사를 다시 이렇게 상상하게 하는 공간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원효 대사의 그 행적을 담은 서당화상 비 같은 경우에는 1915년도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고 나머지 1968년도에서는 민가에서 한 부분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일제 강점기 때 그 좀 확보를 했던 것을 나중에 민가에서 획득을 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러한 것들도 민가에서도 발견되고 결국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폐사가 된 다음에 좀 유물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안타까움을 좀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폐사된 사찰들이 복원되기는 참 어려운데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한번 고선사의 복원도 한번 희망해 봅니다. 무예행을 펼치며 민중들과 동고동락했던 원효 대사는 당대 권승들로부터 배척받았다. 백고좌 법회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파괴승이며 권력의 아웃사이더였다. 그러나 고선사 시절부터 원효 대사는 민중들과 함께였다. 젊은 시절 원효 대사가 주석했던 고선사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경주 식수원으로 댐이 건설되며 마을과 함께 수몰되었다. 물의 성풍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민중들을 품었던 원효 대사. 무상한 세월과 함께 산천마저 변했지만 원효 대사가 고선사에서 살아 보였던 젊은 날의 어느 하루는 천년 세월을 가로질러 지금까지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곳은 덕동댐입니다. 1975년 경주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책정되기 이전에까지만 해도 바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저 한복판에 고선사 절터가 있었지요. 원효대사는 젊은 시절에 이곳 고선사에서 머무르면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효의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 전반기는 대개 이 고선사, 후반기는 분황사로 집약됩니다. 젊은 시절에 원효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고선사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마을에 살던 사복이라는 젊은 친구와 가까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사복이는 태어나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12살까지 그냥 기어다니면서 말도 잘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복이는 대개 뱀복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선사는 삼국유사에서 사복불언이라고, 사복이 말하지 않았다 또는 말하지 못했다라는 조목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복과 가까이 했던 원효 대사는 어느 날 사복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원효를 청해서 명복을 빌게 합니다. 원효는 어머니 시신 앞에서 태어나지 말지어다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지어다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라고 축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이가 웬 말이 그렇게 기시오, 좀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효 대사가 죽고 사는 것이 괴롭다라고 말을 정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효 대사가 사복이에게 저 어머니는 우리가 전생에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경을 이끌던 암소였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복과 원효의 관계는 이후에 신라의 최초의 사찰인 대왕흥윤사에 모셔지는 신라 10현, 그러니까 10현 중에 2현 8성입니다. 8성은 출가 고성이고 2현은 제가자이죠. 그 중에 사복도 원효와 당당한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사복은 중요한 인물이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원효와 사복은 바로 그 젊은 시절에 이곳을 중심으로 어우르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복과 원효의 일화는 삼국유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얘기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복과 원효의 이야기를 간직한 고선 사진은 폐사 후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민중들과 함께한 원효 대사처럼 3층 석탑만이 웅건한 자태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원효는 이곳에서 비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선대사, 고선화상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곳에서 전반기를 살았습니다. 그가 만년에 이룩한 일심 철학도 결국 그 사상적 젖줄기는 이곳에서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분황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만년의 일심 철학은 꽃을 피우게 되면서 원효의 후반기를 장식하게 됩니다. 고선사와 분황사, 이 두 사찰은 원효라고 생각하면, 원효라고 상상하면 떠오르게 되는 아름다운 두 사찰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1인을 꼽으라면 단연코 원효를 들 것입니다. 그것은 원효 대사가 성취한 사상과 철학이 깊고 넓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효의 사상은 바로 이곳 고선사와 분황사에서 태어나서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상의 젖줄이자 한국 사상의 물줄기였던 이 고선사, 그리고 분황사는 바로 원효를 매개로 해서 한국 불교의 금자탑으로 자리매김됐다고 생각합니다. (1400여 년 전) 이 땅을 다녀간 원효 대사가 다시 우리 곁에 온다면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모든 것이 네 마음에 달렸다.
원효 대사가 온몸으로 살아 보인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신라 불교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던 7세기 후반, 승려들이 왕사, 국사를 꿈꿀 때 민중 속으로 걸어 들어간 성자가 있었다. 원효 성사. 1700년 한국 불교사에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있었지만 성사로 불리는 이는 오직 원효 대사뿐이다. 깨달음 이후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칭하며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잡히지 않았다. 출출세간에 걸림없는 자유인이었다. 깨달음에서 나온 무해행이며 화엄경의 종지를 관통한 일심 철학은 한국 불교의 대들보가 되었다. 원효 성사, 한국 불교의 자존이고 철학의 원류다.